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교회 마당이 흙밭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얼마나 불편하고 질척거리겠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바로 취직을 해서 주급 몇 달러 받으면 그걸 가지고 벽돌을 몇 장을 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깔아가기 시작해요. 몇 달러 받으면 벽돌 몇 장 사서 깔고, 다음 주에 주급 몇 달러 받으면 또 벽돌 몇 장 사서 또 깔고. 근데 목사님 보니까 아침에 교회 오면 계속 벽돌이 이렇게 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가 해서 1층 나와서 보니까 얘가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전문으로 취직했는데 그 어린아이야. 네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냐 그러니까 교회 마당 흙밭이라 비 오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힘을 합쳐서 교회에서 한꺼번에 깐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미국에 2,000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20개를 설립한 록펠러입니다. 석유는 그 당시만 해도 쓸모없는 자원이었어요. 석유를 개발해서 산업화시켜서 미국을 한 세기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올려놓은 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교에서는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파괴됐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에돔 족속인 헤롯 왕위에서 파괴됐습니다. 제3성전 헤롯 성전은 로마 군의에서 파괴됐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서 모슬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군인들이 그 성을 해체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어요. 그 성전을 세우면서 그 성전 바닥에 돌 밑에 금을 깔았다는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해체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양을 잡아서 희생시키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모든 성물에 기름 발라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등불을 끄지 마라. 24시 등불을 켜야 돼요. 세상 재앙 막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환전하고 짐승을 바꿔주는 이런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 어찌하여 강도 구회를 만드느냐.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상신전과 영적 싸움하는 매선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지금 신전을 세우잖아요.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피라미드 걸 하나 세워가지고 1년에 약 5천만 명 관광객이 몰려들어옵니다. 신전을 세워버리면 그게 무량화돼요. 그 중에 영적 흐름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당, 신사, 절
이런 것들을 계속 세우는 겁니다. 성도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왕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나중에 언약궤를 찾아왔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성전을 세워서 언약궤를 모시고 유월절 예배를 해보게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겠어요. 다윗은 한평생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에 준비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는 탈취당했어요. 70년 후에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받았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포용 영장을 쓰면서 우리 영토 내에 와 있는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귀환해라. 특별히 이스라엘 고국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우리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70년 동안 이미 비워놓은 땅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틀을 잡고 주인으로 태요. 원주민들, 사마리안들이 이미 틀을 잡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사마리안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공사가 스탑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이 말을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너는 이 말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해라. 너는 이 말을 모든 백성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명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는데 모든 관심이 쏠렸어요. 이때 학개를 불러서 이 말씀을 제사장과 총독과 백성에 전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한 말과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변치 안 했다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 땅을 너희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도 변치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 3주에 살릴 현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일 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1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보라,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꺾거나 재앙을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탄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난 권세 신분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는 물도 식량도 그늘도 없어요. 가장 열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또 포로에서 아직 귀환하기도 전인데 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지 않아요. 거기다 이단 누명까지 썼어요. 그런 초대교회에게 세계복음화 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6월절 무슨 축복이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사단에서 해방되는 축복,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운명과 지옥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축복을 누립니까? 오순절.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영적 힘을 가지고 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힘을 못 얻고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서밋 때 보세요. 문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감옥에 가고 사법부 협력에도 매년 연수원에서 몇 명씩 자살하잖아요. 유럽 주시는 영적 힘없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시 등불을 끄지 말라 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흑암에 잡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에서 약 먹는 정신 질환자가 벌써 200만 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탄이 세상 임금이고 왕이라는 사실, 이걸 지금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과학과 의학과 지식을 발전시켜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현장 살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성전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 건축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비둘기 바꾸고 짐승 매매하고 환전하고 분이 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 구회를 만드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성전 세워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이게 필요합니다. 어제 랩넌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어디 빠졌냐? 전부 다 게임에.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한대 애들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은 계속 잠만 자.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얘들 살려내야 돼요. 렘넌트를 살려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무서운 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의 재앙 앞에 답을 가지고 답 주는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윗이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와 귀, 권세와 능력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꿨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숫 양을 번제로 드리는 아모리산입니다. 그게. 그 장소가 세월이 지나서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할 텐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의 고통을 겪든지 적에게 3개월을 도망다니든지 아니면은 전염병 3일 고통을 당하든지. 이게 다윗이 제일 마지막을 택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하루에 7만 명이 막 사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범죄했는데 저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아무리 회개하고 몸부림쳐도 전염병이 안 끝나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우리 집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끝나요. 그런데 아론은 타작마당을 사서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드리는 순간 재앙이 딱 그쳤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인간은 노력,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재앙이 번제 드리는 순간 딱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 앞에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복음 가지고 시대에 답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는 그 이름, 오직 예수 붙드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하는 순간에, 언약 참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전국가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불러가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소를 잡아서 번제로 피제사 드리는 그 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재앙과 저주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내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능을 끝내셔야 돼요. 왜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왜 전 세계는 재앙으로 막 덮여갑니까? 마약, 정신병, 자살 왜 급증합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형식만 잡고 있어요. 형식만.
건물도 웅장하고 예식도 드리는데 내용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이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 후손입니다.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로마 황제에게 아부에서 지금 왕이 됐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막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이 성전 헐고 46년 동안 국력을 다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했어요. 그 예언대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지금도 모슬렘 사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예배를 누리는 성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성전. 병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말씀 듣고 기도로 집중하여 치유받은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시대와 미래의 장막을 서밋으로 세울 그 성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 산업,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약속 변하지 않는다.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지금도 변치 않는다. 그걸 붙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삭개가 성전 재건을 했는데 총독이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이 모든 삭개 말을 듣고 전 백성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잡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사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재건에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숫 양을 아브라함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다윗이 아름다운 타작마당을 사서 소를 잡아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 세운 성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다민족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집중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미래 지향 막는 그런 장소 성전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드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사 산 저주를 무너뜨리고 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보이게 들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장막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애굽에 있을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광야에 있을 때 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성년 재건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는 그 약속,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변치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영원히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성전 건축에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이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 집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미래의 장막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성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몰려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